우리가 지금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네 번째가 이제 리라마사밖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저걸 어떻게 외우나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용, 낙, 자, 기, 갈, 그 다음은 내일 할게요. 용, 낙, 자, 기, 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혼까지 들어가요. 용서, 그 다음에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자식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버리시나이까 기, 포기.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갈.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성.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혼. 이렇게 용낙자기 갈성혼 한번 해볼까요? 용낙자기 갈성혼 이렇게 하면은 7개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인데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계속 피를 흘리셨어요.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손과 발에서 또 피가 흘러내리고요. 채찍이 맞은 등에서 또 피가 흘러나옵니다.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될 때, 출혈이 오게 될 때 가장 힘든 것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면 링겔을 꽂고 수혈을 하더라도 깨어나면은 입이 그렇게 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혈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목마름과 갈증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뜨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아직. 눈이 안 떠진대요. 왜? 이 나이 들면 수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 피를 많이 쏟으면 그 갈증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예언하기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왜? 수분이 없으니까, 입이 마르니까 그런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목마르심을 호소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피곤함의 고통,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시죠 지금? 아마 제일 힘든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피곤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겪으셨어요. 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는데 그 배 뒤편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 파도가 일고 울렁거리는 그 뱃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멀미가 날 텐데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피곤하셨단 거예요. 목마름,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만큼 목마름의 고통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소리칠 만큼 그 목마름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굶주림의 고통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분이세요. 굶주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세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신 분이세요. 슬픔도 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안장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어요.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수없이 들으신 분이세요. 교회 일 좀 하다가 이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너무 법석 떨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심한 말도 더 듣고 심지어 예수님은 뺨도 맞고 수염도 잡아 뜯겼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섬기면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소연하면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꾸짖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물에 물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시니 그럼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놓으시고 왜 본인이 정작 목마르다고 소리치십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이적의 능력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까닭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합니다. 신성을 가지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가 없는 까닭에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오로지 인성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김없이 고난의 잔을 다 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름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고통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통증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목마름을 호소하는 주님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융에 머금어서 우슬초로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셨다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우슬초라는 것은 갈대와 같이 길쭉한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긴 나무 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손이 안 닿으니까 이제 갈대를 끼워가지고 한 거고요. 해융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스폰지와 같이 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스폰지에 이렇게 머금게 해서 갈대를 끼워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그 포도주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쓸개를 탄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진통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 모략이라는 그 약품, 향품 자체가 진통을 일으키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도주에 머금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그것을 맛보게 함으로 통증도 가시고 그리고 목마름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본문에는 받으셨다고 말을 했는데 받아서 맛을 보시고 거부하셨어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맛은 보셨지만 그것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그것조차 피하셨느냐? 이게 또 하나의 궁금증입니다. 왜 주님이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맛을 보시고 거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포도주를 거부하셨느냐? 그것을 마시면 갈증도 가시게 되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을 터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우리를 위한 고통을 남김없이 다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고통으로 나아가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의 고통을 당할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포도주, 진통제를 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천국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받아야 할 존경도 다 내려놓으시고 강도와 똑같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할 수 있는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사명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다,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땅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주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은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받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괜히 남 시기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이끄셨을 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이 오늘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춘다면 결코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의 삶, 나의 목적, 나의 비전,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축복만 바라보고 영광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르신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짊어질 각오가 함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나 하나 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고통을 견디면서 죽음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도 그 뒤로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의 본을 보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다.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목말라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시려고 포도주조차 멀리하신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주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런 까닭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돕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인지 압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바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길, 복음을 위한 길,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요.
피곤의 길이고요, 목마름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께서 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왕 밑에는 아주 충성된 신하가 하나 있었답니다. 얼마나 이 신하가 충성된지 어디든지 새벽부터 밤까지 임금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입에 혀처럼 그냥 임금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그 신하가 기특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그대의 충성이 너무너무 가상하도다. 내가 그대를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감사한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이야기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금님만 모실 수 있다면 저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참 말도 좀 그렇게 이쁘게 잘하냐, 그러지 말고 소원만 얘기해라. 뭐 금이든 은이든 땅이든 원하는 거 내가 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꼭 여쭙겠습니다. 뭐냐,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임금님의 외동딸 공주님을 제 아내로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예, 그 외동딸 공주만 아내로 삼으면 다 얻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짓거되는데. 지혜로운 신하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대요. 근데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고통의 삶이요, 배고픔의 삶이요, 목마름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저 하늘 아래에서 받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달라대학 대학생이래요. 이제 그 달라대학 졸업 좀 하십시다. 졸업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겪으신 주님의 고난과 목마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알고 계십니다. 피곤하심, 피곤함, 또 목마름, 배고픔,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그 까닭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까닭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위해 주여 나도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요 꼭 입에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성장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